우리 6월 달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언약 갱신하시고 너희가 이 일을 계속하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교회적인 부르심인데, 그럼 왜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는가, 그 이유, 또 그리고 그 기도의 집이 추구하는 방향,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선택했습니다. 기도의 집이 대체 뭔가?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도의 집이 뭔지 모르고 지금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용어도 그렇고 또 이걸 꼭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 부르심을 가는데 꼭 기도의 집이어야 되나? 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은, 여기서 내 집은 누구 집일까요? 여러분 집이요?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이제 아비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광야에 유숙하게 돼요. 이제 가다가 저녁이 되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잠자를 하고 돌을 이렇게 베개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보여진 게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본 거예요. 그 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아비에게 또 그리고 내 조부에게 말했던 대로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가 깨자마자 거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곳이 베델이구나. 루스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향해서 야곱이 뭐냐면 베델이구나. 벳엘은 히브리어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 그죠? 벳도 집인데 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떡집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떡집이고 벳엘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나는 아버지 집에 조부의 집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집이 맞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할 때 거기는 이제 베델을 이야기했는데, 베델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인, 하나님이 없는 예배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여러분 베델에서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있었는지 몰라.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베델에서 야곱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지 그 동기는 몰라요. 뭐 그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는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어떤 뜻을 따르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다. 그 계시라는 것은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란 단어, 교회에서 쓰는 단어 중에 계시란 단어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계시를 듣고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시죠, 맞죠? 그죠?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거든요. 가장 큰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맞죠?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아버지를 보이신 계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계시가 말씀에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는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다고요? 어디 저 계룡산 가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계시를 엉뚱한 데서 받으면요,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교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일컫는 교회에서 계시를 받지 않으면 도사가 돼요. 전도사 아니에요. 전도사로 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사가 아닌 이상한 도사가 돼갖고 자기가 무슨 환상을 받느니 무슨 계시를 받았느니 하면서 성경과 동떨어지고 교회의 목적과 다른 엉뚱한 곳으로 계속 사람들을 부추겨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자, 봅시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걸 봤죠, 그죠? 못 봤어요? 안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집에는 따라서 약속이 있다. 자, 보세요.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이미 하나님의 임함이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세 번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집중해 보세요. 교회 생활, 하나님의 집 생활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엉뚱한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어떤 약속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 조부와 내 아비에게 약속했던 것.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곱이, 네, 그렇게 할 걸 믿는데 제 약속하면서 약조를 맺어요. 나도 당신께 할 테니까 당신의 일을,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이 거기에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내 집.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어떤 집이라 일컬음이 될 거라 해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어떤 집이요? 기도하는 집. 그런데 누가 기도해요? 유대인만? 만민. 제가 6절부터 이렇게 한 게 있어요.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 이방인인데, 성경 구약을 따지면 우리 이방인인데, 왜 그러면 이방인 교회가 왜 기도의 집을 해야 되느냐? 그건 여기 있을 거예요. 이방인들마다, 자, 7절 초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보세요.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누구를 인도해서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굳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하셨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내가 하나님을 쫓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셨잖아요. 그런 자들을 그들의 성산, 주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라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의 집.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기도의 집이에요. 다만 선언은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언한 거고 다른 교회는 선언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예, 요거를 그러니까 다른 데는 기도 안 하고 우리만 기도하는 집이니까 우리만 특별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의를 하고 우리는 이 용어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56장에 보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면 우리는 슬퍼요? 기뻐요? 기뻐야 되는데 안 기쁘죠, 그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약속대로 내가 왜 기도의 집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거 약속 틀린 거 아닙니까? 약속대로 나를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실 섬길 때마다 기도의 집이라고 일컫는 이곳에 올 때마다 난 기뻐야 됩니다. 왜? 약속이잖아요. 아멘. 약속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을까,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33장, 34장, 35장에 보면 그가 드디어 바단 아람에서 떠나서 다시 베델 와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 하네? 엘 베델. 과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고 다시 한번 확증을 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군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자, 그러면 기도의 집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또 한가로 뭐냐면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보세요. 일단은 보세요. 내가 그들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걸 모르니까 기도의 집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사역, 하나의 일 정도로 생각하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자,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을 보수하면 보이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좀 믿음이 보수돼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나중에 가면 너무 기뻐갖고, 제가 가끔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여러 사람이 나와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재능도 하면서 나중에 그냥 뭐 골드 버튼을 딱 누르면 막 빵 하고 터져갖거든요. 금가루 날리고. 그런데 그 장면을 제가 그것만 편집한 걸 가끔씩 봐요. 힘들 때마다.
세상에도 저러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 세상도 저러는데 천국은 그거보다 더 화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 가서 보세요. 아메리칸 갓 탤런트의 그 유튜브에 보면 그 골든 버전 금 버튼을 눌러서 턱 터지는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것에 세상 사람 감격하는, 거기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능히 그렇게 하고 남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는 그저 그냥 하나 잘해서 골든 버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왕관을 쓰는 자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기도의 집에 세우는 것은 기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을 맡겠다라는 거, 기도의 집 살아가는 거, 우리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주님께 따지세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는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야. 확 터지는데, 야, 나도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기 서서 내가 하나님 나는데 얼마나 그때 감격의 눈물을 흘릴까,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하면서 그 지금 골든 버튼을 눌러서 받은 사람까지 그런 사람들 얼마나 오랜 동안 문명 생활했을까요? 최근에 보고 전에도 봤는데 최근에 이제 영상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골든 버튼을 부조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자기 노래는 알려졌는데 얼굴은 세상에 안 알려진 사람이 있었어요. Never Enough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Great Showman이 있는데 여러분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런 영화는 좀 봐요. Great Showman인데 위대한 쇼맨인데 그 위대한 쇼맨의 맨 마지막에 그 정말로 그 미국 전역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서커스 문화 또 공연 문화를 막 실패하다가 성공했던 스토리가 마지막에 이어지는데 그때 그 노래 Never Enough, 이게 뭐냐면 이번 주 설교에 관계 있어요. 다 하면 안 되겠죠? 충분하지 않습니다. Never enough. 절대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금 삶 자세에서 이대로 안 됩니다. 주님 하셔야 돼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좀 이 정도 기쁨은 안 됩니다. 더 기뻐야 됩니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신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되려면 될 대로 그냥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정말로 집요할 필요가 있어요. 안 됩니다. 주님 이 기쁨 갖고는 안 됩니다. 더 기쁘게 해주십시오. 더 기쁨을 주십시오. 아멘. 예, 더 기뻐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하면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의 집은 기쁨인데 왜 우리 교회에 기쁨이 없을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기쁨을 좀 주세요. 기쁨을. 그러려면 기대감이 있어야 돼. 기뻐할 만한 뭐가 있어야 기쁘죠. 근데 우리의 태도도 분명히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집에 있게 해, 놀라운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기뻐하리라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 나 기뻐하리 찬양만 하지 마시고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집,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계시가 있고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기쁜 거예요. 왜 안 기쁘냐면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없어요? 귀를 기울여야죠. 여러분 야곱이 그 루스 그 땅을 지나가면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가 정말 편히 잤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형에게 쫓겨가는 거거든요. 축복은 다 받았어.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허락을 받고 어머니의 지지를 받아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형이에요. 나중에 그래도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너무 벌벌 떨어갖고 자기 대선 다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엎드려갖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형이 그만큼요 대단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인생이 이제 반쪽 났어, 끝났어. 근데 그 가운데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여러분 창세기 28장으로 갈 거예요. 28장으로 보세요. 창세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그 감정을 좀 봐야 돼요. 창세기 28장 28장이에요. 28장 16절 먼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
자, 이 얘기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네? 이제 알았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루스라는 광야가 베델이요, 그가 떠났던 그 헤브론 있잖아요. 헤브론에서 베델까지요 한참 걸어가야 돼요.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을 거치고 예루살렘을 거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만에 간지 몰라.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떤 생각이 나면 이때 당시의 생각은 뭐냐면 이때 당시의 상황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진 신 개념은 그러니까 집안신이야. 집안신. 이 얘기 뭔지 아세요? 가문의 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점점 더 힘이 들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적어도 그에게 신앙이 있었거든요. 혹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느껴지거든.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십시오. 베델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기도 계신 걸 내가 몰랐네. 이 며칠 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계속 떠났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 계신 하나님 몰랐네. 그러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뭐래?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계시는 몰랐네. 이제 알았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잘 기억하세요. 그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비 집에서 봤어요. 할아버지가 하신 거 봤어요.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다 봤는데 그가 이제 나그네처럼 되고 쫓겨간 인생이 되면서 갈 때에 점점 더 멀어지는 하나님과 그 간격 어떻게 채울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넓어진 간격도 채우십니다. 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 간격을 좁혀주실 겁니다. 그 현장, 지금 현장에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다시 거기 데려가진 않으세요. 세월은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루스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루스 같은 곳에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 임재. 기도의 집은 그게 있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련교회가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선포했을 때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 잘못이기도 해요. 기도의 집에 대해서 좀 많이 강의도 하고 하긴 했는데 조금 더 강조할 걸. 따라서 기도의 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는 계시가 있다.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더라. 나는 저거 인생이 망가졌으면 좋겠고 저런 놈들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우리는 그냥 이것만 은혜만 구하죠. 은혜. 여러분, 은혜는 어렸을 때나 구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지 말고 임재를 구하고 계시를 구하십시오. 그게 더 강력합니다. 은혜는 어린아이가 지금 양이 안 차니까 좀 토닥거리고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거예요. 값없이.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가치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여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 것 때문에 힘나는 거예요. 임재가 있고 계시가 있을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좀 받으세요. 저는 계속적으로 그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 하나님 계속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기대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뭘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 해도 오늘 밤새야 되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세 가지만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도의 집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기대하면 신이 나죠.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임재하시고 반드시 계시하시고 반드시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집이에요. 두 번째, 집, 내 집,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성경에 보니까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 했어요. 성막이 뭔지 알죠? 광야에 모세가 뚝딱뚝딱 만들었던 장막을 쳤던 그곳에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 이때가 뭐냐, 사사시대에 실로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나안을 다 정복한 뒤에 저 지금 그들이 저 밑에
어디 여리고에서 올라와서 그 여리고 평지에 놔뒀던 그 장막을 어디로 옮겼냐면 실로로 옮겨요. 북쪽으로 옮겨요. 그리고 거기에 안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실로에 성전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에도 보면 시편 42편이나 다른 데 보면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장막으로 올라가자,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하나님의 집. 그럼 뭐예요? 왜 그들이 그 장막으로 갔을까? 왜 실로로 갔을까?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건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성막 다음의 시대가 성전 시대예요. 성전. 성막은 장막이잖아요.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근데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집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 받아요. 그러면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엄청 많은데 다윗도 지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망했던 사람. 그 뒤에 났던 레위 자손, 고라 자손,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썼어요. 그러면서 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 여러분 왜냐면 예루살렘이 가장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물론 저 북쪽에 헐몬산이 있지만 그 외에 이스라엘 전체를 지형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위쪽이, 그래서 항상 올라가야 돼. 올라가. 그래서 모든 자들 올라가는 게,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까지 가면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보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옵니까? 오늘날 교회는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못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는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 거예요. 내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분명히 거기 보면 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했던 그 기도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 내 집으로 말했던 그 기도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한나는 그곳에 가서 중얼중얼거리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이 속상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시죠. 그리고 태어난 자가 누구죠? 사무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봅시다. 예수님도 보면 마가복음 11장 보면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보여요. 특별히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도 기도하던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은 오지 마, 그런 것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까지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느 날 성전에 사람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세리였고 하나는 레위인이었어요. 예, 그 사건을 아시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저 세리가 하나님께 들음받았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세 번째, 기도의 집은 다윗의 장막 회복을 원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왜 뭘까? 그건 다윗의 장막은 뭘까? 는 장막을 다시 텐트를 치는 걸까? 그래서 실제로 텐트를 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텐트를 만들어, 텐트가, 근데 요즘은 텐트가 달라요. 예전하고 달라갖고 큰 텐트를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워싱턴 DC에 가보면 기도 텐트가 쳐져 있어요. 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예, 거기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큰 텐트를 치고 거기 들어가서, 요즘 텐트 기술이 발달해 갖고요, 한번 이렇게 세워놓으면 오래가. 그러니까 텐트. 그러니까 텐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텐트가 필요했을까? 어디로 가냐면 아모스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9장. 구약 성경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예, 요엘 다음에 아모스가 있어요. 아모스 9장으로 가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283쪽. 예. 1283쪽 아모스 9장 11절 같이 찾았으면, 예, 1283쪽 구약 1283 아모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다윗의 장막 다음에 뭔지 아시죠?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 장막 허물었을까? 걷지 않았을까요? 걷지 않았을까요? 재밌는 거는 고증에 따르면 다윗의 장막은 성전산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성 안에 있어요. 더 재밌어요 그거. 다윗성은 성전산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가보면 다윗성하고 성전산은 달라요. 지금 이제 뭔가 이슬람 사원이 있었던 그곳이 이제 시온산 성전산인데 모리아산인데, 거기 말고 거기는 성전터로 됐으니까 그 성전터는 비워놔야 돼요. 성전을 지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따로 별도로 말하는 다윗성 안에다가 장막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거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뒤엔 장막 얘기 안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헐었다는 얘기고, 그 모든 기능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근데 보세요. 아니 그러면 훌륭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또 장막을 짓는다고?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고 허물어놓은 걸 세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로서의 장막이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신이에요. 그때 무엇이 있었는가? 다윗의 장막, 실물 장막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아멘.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아멘.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원인 가운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갈급함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데 그 텐트가 아니라 그때 예배구나. 아멘. 오늘날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 예배가 다윗의 장막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다시 말하면 실물 장막이 아니라 예배. 여러분, 역대상 16장에 보면 드디어 다윗의 텐트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어떤 건가? 어떤 것이 있길래 이 장막을 다시 세우기 원하셨나? 역대상 16장. 먼저 4절부터 5절, 16장 4절 5절. 1절부터 보죠.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뭐 끝나는 데까지 읽읍시다. 634면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았나요?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부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요 예배. 수금을 타고 비파를 치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수많은 찬양대인데 약 3,000명에서 몇천 명 되는 찬양대를 만들어요. 그들로 하여금 반차를 만들어서 24시간 돌아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의도했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처소를 만들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넌 안 돼. 그래서 뭘 쳤어요? 그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나름대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서 어떻게 보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법궤를 훔쳐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원래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었어요. 원래 기브온 산은 실로에 있던 그 성막이 기브온으로 올라왔거든요. 기브온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보자면 39절 40절
39절 40절 16장에 39절 40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 원래 법궤는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로 들어가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는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간두고 훔친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예배 받기 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그 성막을 만들게 한 뒤에 가장 먼저 세우는 자리 제사장이거든요. 예배거든요, 제사. 그리고 저는 예배가 발전됐을 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윗이 어떤 거냐면, 야, 이 성막에서 제대로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그래갖고, 저는 그래서 레위인들을 제자리에 세운 사람이 다윗이라고 봐요. 왜냐면 다윗은 제가 보기에는 고증에서 드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크게 두루마리 뭐 이렇게 성경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으니까 들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 성막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 뭘 들은 거예요? 나팔도 불고 수금도 비파도 하고 그리고 찬양대들이서 함께 했더라. 이것을 그가 했는데 도저히 그가 살던 시대에 기브온 산당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갈망을 듣니까 이거 회복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은. 근데 저 기브온 산당은 안 되는 것 같아. 사실 기브온 산당은 뭐예요? 사실은 원래 산당 세우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걸 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장막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주님, 내가 만든 장막에 나 이만큼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예배를 회복할게요. 그 예배를 복구할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드디어 거기서부터.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려고 날마다 쉬지 않고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곳이 자리들 오는 곳이 기도의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의 집에서 중보기도만 아니라 끊임없는 예배도 있기를 원해요. 끊임없는 예배도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 이걸 안 즐거워하는 거야. 안 기뻐하는 것 같아. 예배팀 좀 섬깁시다, 예배 시작합시다. 그럼 남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난 없고. 안 돼요. 희연이한테 아까 제가 데뷔하자 그랬어요. 무슨 데뷔하냐면 제가 그 베이스를 배우거든요. 베이스를. 다음 주에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어서 베이스 주자가 가잖아요, 거기로. 그죠? 안 가 그랬어요? 그거 모르고 있었구나. 본인이 거기 가는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가죠, 맞죠? 그러고 보니까 베이스 주자가 없는 거야. 근데 딸이 배우고 있어서 제가 살짝 가서 다음 주에 데뷔하자. 잘 못한다. 그러니까 못해도 되는 거야. 예배는요, 물론 프로페셔널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띵가띵가 하면서 하는 거야. 아멘. 희연아, 그럼 돼. 알아서 틀려도 괜찮아. 예? 드럼이에요? 베이스 아니었어? 내가 잘못 알았던 거야? 그런데도 베이스로 대답했어. 자신 있는 거야? 아니었구나. 이거 나 큰일 났다. 내가 잘못 알았네. 미안하다. 근데 뻔뻔해, 이렇게 애가. 뻔뻔한 것도 괜찮은 거야. 베이스 치려고 그런 거지, 다음 주에? 다윗 같은 애인데, 쟤요? 뻔뻔한 거잖아, 그죠? 나한테 보면 베이스 얘기했는데, 끈떡도 했거든요? 그때 드럼이래. 그리고 베이스 칠 줄 알았는데, 아니래, 지금. 다음 주에 그 이기한 집사님 반드시 일 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렉도 빠졌거든요. 지방 출장 갔다고. 네. 어쨌든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으면 돼요. 기술은 그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그 열망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노래 되게 못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저는요. 그게 고백이 뭐냐면, 나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늘 갈망한 게 뭐냐면, 내가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차라리 내가 문지기를 감히 노래를 못하니까 저 레위인처럼, 이게 안 되잖아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지기는 할 수 있으니까 왕이 딱 쓸 수 있잖아요, 변장하고. 근데 노래는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뭘 잘 탔죠? 하프를 잘 탔어요. 참 그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 있어서 기대할 게 있어요. 따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기대해야 돼요. 그 기대감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환영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무덤덤하게 하나님 역사들 안 하든 그냥 다니면요,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근데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믿는데요. 오늘 나를 터치하시고요, 나 회복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도저히 소리는 못 내니까 중얼중얼 대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이 엘리를 툭 쳐갖고, 뭐냐 너 지금? 기도하게 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 예배 잘 찾습니다. 기도의 집을 섬길 예배 잘 탔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기도의 집인데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저도 기도의 집을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이따 좀 더 나오긴 하겠지만, 자, 기도의 집 이해되셨죠?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기대하세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구나. 야, 이런 것이 있구나. 나 고아가 아니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나 약속하시겠구나. 아멘. 그 기도의 집이에요. 자, 기도의 집에서 쓰는 용어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많이 이제 오래된 분들, 선두주자 들어보셨죠? 선두주자가 뭔지 아세요? 선두주자는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오실 예수님 앞에 먼저 뛰는 자들, 선두주자가 그거잖아요. 선두주자 있잖아요. 어떤 게 선두주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막 치고 나가는 사람, 아직 개발 못했을 때 먼저 가는 사람 선두주자라 그래요. 선두주자.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께 바톤 터치할 것이다. 그리고 바톤 딱 하고 선두주자는 사라졌죠. 마라톤에 보면 같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회 출전은 아닌데 그 대회 기록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선수들로 하여금 온전히 뛰도록 출발하는 선두 그룹이 있어요. 그 중에는 선수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뛰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선두주자. 그래서 앞서 뛰는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집에서 하는 이 선두자 용어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와 기도로 기도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을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선두주자죠. 맞아요. 모든 교회가 기도의 집이지만 기도의 집으로 선언한 것과 선두주자로 선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정의해 놓는 겁니다. 나는 선두주자라. 아멘. 나는 기도의 집을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 이게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를 그곳에 사실은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7 예배라고 들어보셨어요? 247 예배? 247 예배가 아니라 24x7. 영어권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24 hours, 7 days예요. 이게 뭐냐면 연중무휴, 우리말로 하면. 아시겠죠? 이게 단어 전 세계 27 딱 7 하면 있는데 미국에 많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247 했던 몇 군데가 있었어요. 어디가 있었냐면 은행 ATM 기계 옛날에 없을 때 밤새도록 한다 안 하고 했던 업체들이 247을 써놨고, 그 다음에 예전에 편의점 중에 선발주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247 써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영어권 표현에서 연중무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러분 역대상 16장 펴져 있죠? 16장 펴져 있죠? 자, 거기 보면 37절을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연중무휴인데 요 연중무휴를 사실은 다윗의 장막에서 힌트를 얻은 것도 있지만 이 시대에 기도의 집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만 힌트를 얻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으로 갔어요.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8절. 4장이에요.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 403페이지, 신약성경 403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다시 한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근데 로테이션 하면 되잖아. 사실 다윗이 이 일을 했어요. 다윗은 그것이 쉬지 않게 했어요. 마치 이사야 6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여호와로 시기나게 하는 자들,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천상의 그 모든 그룹들,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 땅에서 못하냐?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그렇게 있던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쉬지 않고, 그러니까 24반열을, 그러니까 24팀을 만들어요. 24팀. 그럼 1시간씩 돌아갔겠죠?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잠을 못 자니까 24팀이 뭐 예를 들어 몇 교대씩 이렇게 했겠죠? 몇 교대씩 24팀을 만들어갖고, 지금 그 미국의 이제 아이압이라고 이제 24/7 기도 운동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아이압은 아주 요즘 자꾸 저 이단 시비에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시비할 것도 없는데 거기 보면 12팀이 돌아가요. 2시간씩 12팀이. 그리고 그 팀들 중에는 어떤 팀들이냐면 청소년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애들이 수백 명이 나는 밤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밤을 파수하겠습니다. 이런 자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런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영광입니다. 그것은요. 근데 평생 그렇진 않아요. 일정 기간 그렇게 해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 300명? 지금은 더 되지 않을까요? 더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근데 다 무슨 상황이 돼야 돼. 우리 교도 다 되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연중무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12팀을 해갖고 그 12팀이 돌아가요. 근데 12팀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많은 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테이션에서 어떤 팀들은 밤에 섬기기도 하고 어떤 기간 때문에 또 낮에 섬기기도 하고 계속 그러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주야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렇게 예배되냐? 24/7 기도 운동이 무슨 성경적이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단 시비하는 사람들, 또 이단 무슨 연구소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가끔씩 보면 가당찮아요. 부분만 알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 중요한 것은 247 예배는 연중무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다. 혼자는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로테이션 하는 거다. 이게 기도의 집이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프 앤 볼 예배라고 들어보셨어요? 하프 앤 볼. 하프 앤 볼은 어디냐면 5장 8절.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5장 8절. 하프 앤 볼 5장 8절. 바로 있습니다. 4장 다음이니까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러면 9절에 새 노래를 불러. 잘 보세요. 아까 4장에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는데 뭘 했어요? 검은 고를 켜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하프 앤 볼은 뭐냐면, 하프, 여기 검은 고가 영어로는 하프예요. 하프. 원래 하프라는 악기는 우리나라는 원래 없죠, 그죠? 하프는 어떻게 생겼죠? 하프처럼 생겼죠. 하프가 뭔지 알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하프, 현이 되게 많은 하프인데 우리나라는 표현은 검은 고로 표현했거든요. 그게 하프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냐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 대접이 뭐죠? 여러분 저기 집에도 볼 있냐고 물어보죠. 볼. 영어 잘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예요, 볼은요. 볼이 대접이에요, 대접. 그 대접. 그러니까 하프 앤 볼 예배는 건 뭐냐면 기도와 하프가 찬양이잖아요, 그죠? 예배잖아요. 음악과 기도가 어우러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예배를 하프 앤 볼 예배라 그래요. 거기는 다양한 예배가 있어요. 하프 앤 볼 예배는 저도 이제 그거는 잘 몰라요. 하프 앤 볼 예배는 뭐 훈련 받은 적이 없으니까 좀 뭐 이렇게 이제 요즘 소원에는 나도 가서 좀 배우고 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한 3개월 내시면 가서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럼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도 그런 사명 있고 만약에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싶으면 그냥 3개월 좀 보내세요. 3개월은 비자 없이도 가잖아요, 그죠? 3개월 너 갔다 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 부모들이 나오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나중에 어딜 데려간다면 내가 꼭 데려가야 되는데 말고 좀 보내요. 좀 보내. 그런 하프앤볼 예배 가서 배워야 돼. 사실 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하프앤볼 좀 해본다고 막 그러는데 그 하프앤볼도 이게 뭐 순서하고 단계가 있어요. 이제 그 해본 사람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예전에 한번 제대로 YM 어디죠? 저 밑에 거제도가 근데 가덕도 YM 캠프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팀들이 이제 그 필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 이제 사역을 했어요. 외국 나갔다가 한국 들어올 때 한번 우리 여기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와서 제대로 하프앤볼 예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데 우리도 흉내 냈더라고요. 보니까 흉내냈는데 어쨌든 그 하프앤볼, 근데 모르겠어요. 뭔가 있고 있다는데 어쨌든 그런 게 하프앤볼 예배. 다시 말합니다. 하프앤볼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그렇죠? 악기와 모든 것이 어우러진 예배다. 이해되셨죠? 하프앤볼 예배고요. 그다음에 디보션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디보션은 그냥 그 자체가 헌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디보션은 그냥 해석하면 헌신이에요. 희생하다 헌신인데, 이건 뭐냐면 주로 혼자 연주하고 노래하며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그 디보션은. 그래서 사실 이제 큰 단체 같은 경우는 디보션이 없어요. 거의 다 그룹이 하니까. 그러나 이제 연약한 곳은 혼자 디보션을 하죠. 어떤 경우는 요즘 보니까 인터넷이 되니까 집에서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연결해요. 영상을 연결해서 디보션을 해요. 네, 그것도 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디보션은 주로 혼자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뭐 2시간, 요즘 대부분 1시간 반으로 줄이긴 하더라고요. 2시간 너무 기니까 혼자 하기가 1시간 반 아니면 혹은 1시간 정도 하는 거. 그 다음에 레위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사실 우리는 레위인은 아닌데 기도의 집에서는 레위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기도의 집에 헌신하는 예배제를 말해요. 악기를 연주하든지 아니면 노래한다든지 아니면 기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칭 따라서 레위인, 레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중보 선교사라고 또 불러요. 중보 선교사. 이들은 기도의 집에 일정 기간, 여기서 일정 기간 일주일 이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 년 혹은 평생을 들인 나실인, 교육자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신학대를 하거나 뭐 목사고시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인데, 내가 이 기도의 집에 내 기간을 어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아니면 3년 아니면 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중보기도 아니면 중보 선교사라고 명칭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려주면 이건 기도의 집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말할게요. 자 보세요. 선두주자 기도의 집에서 씁니다. 247 예배도 하프앤볼 예배, 디보션, 레위인, 중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낯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가는데 보니까 뭐 디보션 얘기, 그러면 여기는 혼자 열심히 예배하는 팀들이 있구나 이런 거 들으면 되고, 뭐 레위인들이 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색깔이 우리하고 좀 비슷하겠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247 뭐가 써있어 그러면은 이 교회도 기도의 집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셨죠? 자 용어. 그러면 봅시다. 기도의 집이 오늘 우리가 봤던 다시 이사야 65장으로 가는데 56장으로 가는데, 기도의 집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은 그냥 여기서 막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 자 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7절 상반절 1036면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집에서. 두 가지예요. 어디와 어디요? 성산과 기도하는 집. 자 그러면 성산은 무엇이냐? 성산은 그냥 말 그대로 거룩한 산이잖아요. 시온산을 말해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해. 이 얘기 뭐냐면 성산은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에서는 여기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삶을 봐요. 그가 정말 예배자인가? 그 삶이 정말 하나님과 공유하는 삶인가? 그가 말씀을 누리고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 주의 말씀이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산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살아나는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가능해야 사실은 기도의 집에서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 가지가 분리되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돼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는 삶과 사역이 균형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형편없을 수 있어요. 삶은 위대한데 사역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경영하는 인생 경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그 기도의 집에는요, 꼭 반드시 무슨 뭐 인스트루먼트 연주하는 사람만 필요하냐, 싱어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다양하게 필요해요. 다양하게 필요해요. 뭐 악기 다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럼 다른 거로 섬길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학도 가면요, 뒤에 좀 소음이 덜한 청소기 들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 뭐 하다 보면 스크린 보면 이렇게 보면 청소기 들고 다니는 거야. 왜? 24시간 돌아가니까 따로 청소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공 청소기를 메고 다녀. 소음이 덜한 거 갖고, 그래서 이렇게 밀고 다녀. 쭉쭉 들고 다녀. 그 청소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뭐 쓰레기 잡는 사람, 또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음반 내는 사람들, 책 파는 사람들, 또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들, 기도실, 또 그다음에 배치하는 사람들, 또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또 보조를 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기도의 집을 섬기기 위해서, 마치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성전을 섬겼던 레위인들이 그랬잖아요.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 각종 나무도 패고 물도 기르고 물두멍 채우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뭐 그 대야에 물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 하기도 하고 계속 했던 것처럼, 어떤 이는 노래하고, 어떤 이는 악기를 연주하고, 어떤 이는 작곡도 하고, 어떤 이는 새 노래, 새 연구로 찬양도 하고, 수많은 일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산과 기도의 집 섬기는 것이 균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좋은 것 먹고 은혜만 누리는 성도 되겠습니다 하는 병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병든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일을 못한다, 교회 사역을 안 한다, 병든 거예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잠든 거예요. 깨셔야 됩니다. 멀쩡하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의 집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때, 나는 그런 기도의 집을 섬기게 되면 무엇을 섬길까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내 삶만 잘 살면 돼? 아니에요. 그건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야 되고, 내 공동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터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 교회, 여기서 예배와 기도와 강복과 여러 가지들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산과 기도의 집에서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크리스찬의 기쁨은 말씀으로 살아나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기쁨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을 얻는 걸 기쁨으로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일 잘 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 잘 되는 거 기쁨이죠. 그런데 진짜 기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그 기쁨 말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 말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사역인 거예요. 이 이중구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왜 우리 기도집을 시작했는가,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집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넌 기도해라. 사실 이제 기도의 집을 하고 기도하는 일이 쉬운 건 분명히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하면 기쁨이 있어요. 근데 기대가 전혀 기도의 집, 목사님 가라니까 기대감 없이, 다시 말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기대하세요. 그래야 기쁘게 섬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언젠간 일어나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고 됐어 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잔도 대접도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 쏟아져요? 가득 차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때는 언제예요? 그 볼에, 내 개인적인 기도 볼에 기도가 차면 쏟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 진노도 그러잖아요.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거죠. 마지막에 다 차서 이게 기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다 안 찬 거야. 마지막 때 되려면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앞당기는 운동, 이렇게 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도가 계속 찰 거니까. 아까 봤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 찼더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찹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실 것이고 계시하실 것이고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요 부르심.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경험. 베델에서 그가 경험했던, 저는 이걸 기대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예, 이게 베델에 있었어요. 장막에서 한나가 경험했고요, 다윗이 장막에서 경험했고요, 성전 제사에서 경험됐어요. 교회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집으로 일컫는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예배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 기도의 집이고 교회지만 기도의 집으로 선언한 데가 있는가 하면 선언 안 했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선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명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느 가문에 시집 갔으면 시집 간 거예요. 운명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불평하고 살면 평생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선언했어요. 선언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거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되어지는 건,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 기대감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것입니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세 번째, 기도의 집을 시작한 이유 가운데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성도들이 생각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막 출애굽 시대에 내 백성을 놓아서 가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돼. 버티다가 한 대 얻어 터지니까 그래 그러면 조금만 나가. 또 터졌어. 그러니까 뭐라 해요? 야, 어른들만 가. 똑같아. 바로가 잡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애들은 자기 일 갑니다. 여러분 애들이 그 길을 가면 망해요. 애굽에 남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 전체를 가게 하라. 너희 장정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 가야 돼요. 이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봤냐면 이 기도집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기도의 집 시작한 지도 꽤 됐잖아요. 2019년에 시작했으니까 10년, 21년, 4년 된 거 5년 차? 이제 조금 움직이려고 그래요. 부모들 생각도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되긴 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남기면 안 돼요. 지금 세상에 자꾸 보내면 안 돼요. 네 좋은 대로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오라고 그러셔야 돼요. 우리 이 길 같이 가자. 여러분 이 길 애들이 기도의 집에 헌신하는 거 절대로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애들이 말 그대로 루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세우는 겁니다. 저는 다윗 왕까지 했던 자가 얼마나 소원했어요. 내가 사실 왕가를 벗어 던지고라도 내가 문지기 하는 창 하나 들고 거기 있으면 좋겠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 세대가 다 그렇게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 1등이길 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길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럼 인생이 풀리죠. 제가 기도의 집 애들을, 그러니까 청년들을 보면, 청년들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영역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평생 그렇게 사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죠? 성전을 안나처럼 평생을 거기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떠는 거죠? 또 하나님 다른 영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충분히 예배로 교육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고, 이미 약속한 게 있으니까. 계시가 오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세상을 파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적으로 파괴합니다. 앞서갑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뒤쳐져도 괜찮아요. 애들 서울대 갈 때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목표가 다 뭐예요? 애굽에 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어요. 우리 애들을 다른 애들하고 애굽 애들하고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경쟁력은 예배예요.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이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애들이 예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아파요. 얘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까? 얘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볼까? 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신뢰할까?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알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책임을, 내가 기도했지만 아이들을 방치했던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 세대 살릴까 하다가 발견한 게 기도의 집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집은 이미 2010년, 2011년 이미 그때 제가 경험을 했어요. 기도 사역하고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저 미국 땅에 기도의 집을 하는 아이앱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사역 다 끝나고서 2010년도인가 제가 그냥 날아갔잖아요. 아이앱 갔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당시 우리가 기도의 집을 갔냐 이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기도의 집을 하냐면 우리 자녀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이 기도의 집을 섬김을 통해서 레위인도 되고 중보 선교사도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해진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들을 안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세상에 애굽에 있는 아이들 먼저 가라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뒤처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월등히 앞서갈 겁니다. 하나님께 당금질 당하고 연단받아서 그들이 훌륭하게 나갈 겁니다. 정금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헌신시켜야 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라, 교회 가서 기도하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멘. 왜 그렇게 안 만듭니까? 여러분이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가 부르심을 알면, 하나님의 왕인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그 앞에 엎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배자가 당연한 거잖아요. 이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가짜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가짜란 얘기예요. 아이들을 예배를 안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데 애들을 여기 안 데려보고 세상을 보내요? 나쁜 부모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책임지세요. 저는 수많은 성공한 크리스천 청년들을 봐요. 그들은 수년 동안 나이트 워치, 밤에 파수꾼들이 되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때로는 꼭 기도의 집이 아니더라도 교회 헌신하기도 하고. 전 그래서 한 3개월씩 보내라는 것도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쉬게, 애들 좀 쉬게. 공부만 시키지 말고 어느 날 잠깐 쉬자. 갔다 와. 이런 문화가 됐습니다. 참 저희 아이들에게도 잘 못한 게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큰 아들을 그만두게 한 건 벌써 작년부터 이제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이지만 제 의도도 있는 거예요. 너 집 떠나라. 너 우물한 개구리다. 멈춰. 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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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정말 좋아해요. 둘째도 멈추라니까 멈춘 거예요. 저는 좋았어요. 기뻤어요. 하나님 멈추라 그러니까 멈춰야 돼. 그때는 제 놀아요. 지금 6개월 놀지 1년 놀지 몰라요. 3년 놀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멈추랄 때 멈추는 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간다면서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기도의 집이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살아나야 돼요. 이 세대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제대로 잘 갈 것 같아요? 가장 큰 동기가 이거예요. 자녀 세대. 자녀 세대. 어떻게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게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즐거워요. 오고 싶은 거예요.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그렇게 안 합니까? 좋은 직장 잘리기 원해요? 더 있길 원해요? 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안 드리냐 이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게 하고 그 목표를 주면서, 애굽의 목표를 주면서 왜 하나님의 목표는 안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기도의 집을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멘. 여러분 기도의 집 백날 한 번 하나님 경험 못 하는데, 기도의 집 왜 해요? 하나님 경험 못 하는데. 왜 밤새고 있어요? 하나님 경험 못 하는데.
하나님 임재하실 겁니다. 하나님 계시하실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실 것입니다. 우리만 알고 자녀 세대까지 다 그러도록 분위기를 만드세요. 점점 더 아이들이 잔소리하세요.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답이다. 예배해야 된다. 아멘. 너도 일정 기간 좀 섬겨라. 너 휴학, 기도의 집 섬겨. 이런 자리에 나오면 내가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요즘 고민스러운 일들이 한두 개 생기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기도의 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선언했습니다. 자, 기도의 집을 선언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기도의 집을 선언했다는 따라 기도의 집을 선언했다는 것은 하나님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결단했다는 것이다. 네,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이에요. 여러분의 결단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